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봄학기 DDC 간증들이 다 마쳤고요. 우리 간증들 들으면서 얼마나 이 축복된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이 공동체에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참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 팬데믹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신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할 주제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얼마나 이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결혼에 대한 이 동경, 이 환상,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이 치명적인 오해와 이 false expectation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극히 이 비성경적인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 정년기입니다. 결혼을 딱 하면 좋은 나이가 있다라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나이가 지나가면 나는 이제 너무 늦은 것인가? 나는 결혼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불안과 이 고민과, 그래서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우울증에도 빠지기도 하고요. 이 연인과 만났다 헤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이제 실망감, 그리고 기대와 실망감에서 계속 오고 가면서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는 또 그런 기회가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깊은 소외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혼에 대한 3가지 잘못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over desiring marriage. 너무 이 결혼이 마치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내가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결혼에 목을 매는 그런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이 over fearing marriage입니다. 결혼을 해야겠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거짓말장이면 어떡하지? 잘못된 결혼을 하면 어떡하지?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어떡하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undervaluing marriage입니다. 결혼의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기관인 이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고 결혼을 기피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동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커미트먼트 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그래서 또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 나에게 맞는 이 배우자를 찾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얻기 원한다면 발벗고 나서서 찾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잠언이 쓰여졌을 시대는요, 오늘날과 같이 연애 결혼이 보편적이지 않고, 연애 결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부모님이 중매를 통해서, 중매 결혼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다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He who finds a wife finds a good thing. 여기서 이 find 한다는 말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찾게 된다는 게 아니라 가서 능동적으로 찾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찾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얻는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나가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관계들을 통해서 찾아야 얻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배우자를 우리가 찾아야 될까, 이 지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사실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자란 이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남자 여자의 똑같은 거죠. 여자만 현숙하면 뭐합니까? 남자가 현숙하지 못하면 사실은 서로 굿핏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절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라, 내면의 강건함을 추구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저희 집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무시되는 진리이기도 하죠. 우리는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컨디션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기 몸이 젖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왜? 물속에서 태어나고 물속에서 죽으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나의 눈과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것만 같은 이런 이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관능적인 쾌감, 성적 자극, 이런 것들로 아주 포화 상태가 되어져 있죠.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리를 나가서 TV를 틀고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여튼 뭐 광고판에 붙어져 있는 그런 포스터만 봐도요, 이 섹슈얼하게, 성적으로 이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주위에 그냥 일상적으로 즐비하다라는 거예요. 섹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중시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뭐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섹슈얼 테크닉이 있으면 그 부부 생활이 구원될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최고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은밀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외적인 매력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이쁜 사람, 뭐 멋진 사람,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 외관상의 아름다움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라고 뭐 대놓고는 말하지 못할지라도 은밀하게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물론 신앙인이니까 신앙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리면 관심조차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본인들 손해입니다. 그 정도로 옵션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외적 이상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사람들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다른 필요한 정말 중요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 외적 이상형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예 신경조차도 쓰지 않고 관심조차도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 이상형도 완벽하게 맞들어지고, 그리고 정말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결혼 상대로 봐줄지도 미지수잖아요. 외적 아름다움의 기준은요, 보편적입니다. 예쁨이라고 하는, 뭐 섹시함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그 정도로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럼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여러분, 그야말로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이끌려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갖추어져야 되고 맞추어져야 될 이런 내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부재할 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컨디션 된 대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을 맞춰보고 그런 핑계인 거죠. 속궁합을 맞춰본다라는 핑계로 혼인하기 전에 어차피 뭐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를 가지거나 먼저 동거를 해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서로의 성적 매력에 끌려가지고 서로가 너무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끌려서 만나게 된 남녀라면, 여러분, 그 남녀가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 둘만 있는데요, 여러분 뻔할 뻔하죠.
여러분, 동거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결혼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동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12년 좀 뭐 되긴 했는데 이런 이 뉴욕 타임즈에 이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The downside of the cohabitation, downside of cohabiting before marriage.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에 안 좋은 점들이라는 사설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담 없이 성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할 때 나의 파트너와 이제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 다 세이브 되거든요. 그로셔리도 세이브 되고 집값도 세이브 되고 뭐 토론토, 뉴욕 이런 데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혜택이 있고, 세 번째는 이 결혼의 전 단계로서 이 사람과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 있으니까 이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라는 거예요. 이 사설이 약혼과 같은 정말 이 확실한 약속이 없이 그 상태에서 혼전 동거를 하는 커플이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더 많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동거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커플들이요, 동거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한 커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이혼하고 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이 통계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동거를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죠? 성경적 결혼관이 애당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더 쉽게 갈라서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발췌를 해왔는데, Women are more likely to view cohabitation as a step towards marriage, while men are more likely to see it as a way to test the relationship or postpone commitment.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동거를 결혼의 전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이 남자가 언제 나에게 프로포즈를 할까? 동거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동거를 그냥 관계를 시험해 보기 위한, 이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잔가? Is she right for me? 이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니면 서약을 미루기 위해서 postpone commitment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거를 사용한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요 covenant relationship입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반면에 동거하는 것은 여러분 contract입니다. 계약적인 관계죠. 결혼은 무슨 일이 생겨도 I'm there for you. 너가 사고가 나서 정말 어떤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한들 I'm gonna be there for you.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거야. 여러분, 그게 결혼의 서약입니다. 근데 동거는 뭐죠?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너랑 살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너가 아니거나, 또한 더 좋은 사람이 생겨나면 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 관계에서는요, 남녀가 서로 전인격적인 의미에서 벌거벗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나의 정말 쓰레기 같은 감정들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고요. 왜냐면 안전하니까, 서약했으니까. 영적으로도 정말 바닥을 칠 때도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거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 의문,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까? 그 죄책감과 수치심,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관계에 대한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사실상은 둘이 같이 있지만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혼전 성관계를 금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뭐 성경이 뭐 이렇게 동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고리타분한 꼰대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He wants to protect you. 보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결혼을 전제한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거나, 아니면 지금 넘은 상태로 계시다면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공간에서, 둘만 있는 공간에서 계속 그냥 둘이서만 머물지 마세요. 고여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복받으시기 바라요. Make things right.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세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가정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내면 건강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나? 정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면이 강건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서, 누구의 힘이 없으면, 누가 옆에서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스스로 나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내적으로, 여러분 제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향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있는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목말랐던 여자였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 남편들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남편은 그냥 동거남이었어요. 근데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 떼약볕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마시려고 너무나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직업적 성취, 종교활동, 자녀 양육, 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성관계를 통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결혼을 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면 이 목마름이 채워지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신 사람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 내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딱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잠언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볼까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스스로 힘있게 허리를 묶을 수 있는,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좌절을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수동적으로 누가 나를 안 이끌어주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팔의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가부장적인 시대였던 그 고대 시대에 이 잠언이 이렇게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안에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있다면, 건강한 내면 세계가 갖춰져 있다면 스스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피로와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누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안에서 이미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흘러 넘칠 게 있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그 오버플로우 하는 거 가지고 배우자에게도 주고 자녀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 이렇게 돌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희생해도 더 희생할 것이 남아있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넘쳐 흐르는 그런 배우자가 되는 것이, 그런 사람 찾으세요. 외적인 아름다움과 성적인 매력을 가꾸느라고 내면이 아주 빈곤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예뻐 보이고 멋져 보여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구멍난 내면의 갈증 채워주다가 여러분도 소진되고 그 사람도 실망하고 불행의 레시피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건강한 내면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손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손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이 현숙한 여인이요 슈퍼우먼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부지런하고요, 생산적이죠. 본문에 묘사되어져 있는 현숙한 여인은 이 집안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4절 보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하죠.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여종들에게 일을 델리게이션 하기도 하고요. 15절과 18절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잠언 31장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숙한 여인은 이래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문자적인 지침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시. 제가 작년에 시편 공부할 때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렸죠. acrostic form. 그 알파벳 A, B, C, D로 시작하는 그렇게 쓰여진 시예요. 그러니까 시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배우자가 아니라 막 노예를 찾고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평생을 동반할 배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가장 명백한 건 뭐예요? 부부는 economic unit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동반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모든 경제적 활동을 다 떠안고 살았던 그 고대 시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 노래가 있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이것도 정말 놀랍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자라고 여러분 경제 활동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던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살던 관리를 하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이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파트너라는 거죠.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오늘 포인트인 것처럼 손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현숙한 여인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말할 필요도 없죠.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일을 합니다. 물레를 돌리고 실을 타고 이불을 만들고 옷을 짓습니다. 13절 말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함. 여러분 부지런함, 성실함, 충성됨,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손, 현숙한 사람의 손은 항상 부지런합니다. 군소리가 없습니다. 실천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 아니에요. 또한 제가 오늘 보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이 현숙한 여인이 가진 손이 투자하는 손이에요. 투자하는 손. 16절 말씀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분 이 밭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뭐가 사면 좋을지 살펴보는 거예요. 시세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살만한 밭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사는 대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번 것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이게 투자거든요. 자기가 번 것을 그냥 쟁여두는 게 아니고 이 잉여 자금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해내고,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청지기 기업가적 마인드라는 거예요. entrepreneurship.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비용 가지고 투자하는, 그건 투기입니다. 투기. 나 렌트 내야 되는데 이거 막 해가지고 불려볼까? 투자하는 건 여러분 투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 하나님이 주신 복, 흘러 넘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하는 손을 가진 사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거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투자하는 손을 가진 사람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 자기 먹고 살 거, 지금 자기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자신의 시간이 됐던, 자신의 물질이 됐던, 자신이 무엇이 됐던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현숙한 여인은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얼마나 아름다운 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손입니까?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섬기는 손은 곧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섬기는 손입니다. 예배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고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애석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 좋은 배우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애석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구원에 대한 말씀 같지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좋은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 다 이거 아닙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그냥 그것만 따라가니까. 이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저는 어느 쪽으로는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시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 준비가 없이 외적 아름다움에만 이끌려서 감정을 낭비합니다. 열매 없는 연애를 합니다. 순결을 낭비해버립니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동안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진가를 아무도 못 알아봐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내면의 간곤함을 차곡차곡 다져가면서 진주는 하루아침에 안 생기거든요. 진주처럼 아름다운 배우자로 다듬어져 가면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진짜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연애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제가 관심 없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잘 만나보기로 결정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 입 무겁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얘기 허락 안 받고 한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무엇주의자로 결정해버리지 않습니다. 결혼이 안 된다고 너무 쉽게 난 독신주의자야. 이게 뭐예요? Undervaluing marriage. 나는 비혼주의자야.
좀 더 멋져 보이는 비혼주의자. 여러분, 언제 내 짝을 만나게 될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 옵션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렇다고 막 오버 디자이닝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뭐 제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근데 안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스스로를 맡겨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만나고 기도하시라는, 배우자 기도하는, 이런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신실한 애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애인, 그게 배우자거든요. 배우자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애인이에요. 온전한 부부관계라면요, 사랑이 지나면서 식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깊어지죠. 10년 결혼하면 10년치의 깊은 이 진국 같은 사랑이 우러나와요. 외적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매력이 없어짐에 따라 식어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잠언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지금은 늙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상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여러분, 부부가 안에 이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샘을 마시라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New King James 버전에 항상 연모하라는 말이 it means to be enraptured.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그 만족이 하나님의 그 디자인 안에서 누리는 부부관계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인을 주세요. 평생 신실한 애인. 두 번째로, 전인격적인 동반자입니다. 전인격적인 동반자. 몸만 함께 산다고 동반자 되는 게 아니죠. 전인격적으로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감정적으로 벌거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나면 화난다, 슬프면 슬프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보여줘도 내가 판단받거나 거절당할 걱정이 없는 그런 동반자,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킴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Your natural self-image is a compilation of verdicts that have been passed on to you by various people over the years. But when you marry, your spouse has the ability to overturn all those verdicts. Your spouse has the power to massively reprogram your self-image and to heal you of many of the deepest wounds of the past.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배우자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우리의 자아상, 뒤틀려지고 상처받고 오염되고 이 자아상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pray for best friend. 여러분, 결혼하면요, 친구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이성 친구들이랑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 남사친, 여사친 뭐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왜 만납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요. 뭐 나눌 이유가 없어요. 뭐 일적인 관계, 사역적인 관계 이외에는 다 싹 정리가 됩니다. 배우자는 가장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my best friend. 네 번째로,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부부는요, 함께 사역해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 현숙한 아내의 손이 궁핍한 자, 곤고한 자에게 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남편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바라보지만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같은 부르심을 주십니다. 서로를 컴플리먼트 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이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구원 역사, 그 구원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부부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그 부부가 함께 연합함으로 한 몸됨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거든요. 뭐 다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솔직한 조력자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솔직한 사람. 근데 솔직한데 그냥 너무 대놓고 솔직해서 그냥 나를 그냥 풋다운하는 게 아니고 조력하기 위해서 constructive criticism 해줄 수 있는 조력자는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들어야 할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서로에게 솔직한 조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언 21장 9절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다투는 여인, 다투는 남자, 이게 quarrelsome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려가 없는 솔직함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솔직함, 비판을 위한 비판. 여러분, 앞뒤 상황 고려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툭툭 던지고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그냥 그런 말 안 하는 척하면서 그냥 막 전곡을 찔러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스톤워링이 시작돼요. 서로가 막 벽이 쌓이는 거예요. 서로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는 전 인격적 동반자로서 서로의 자아상을 치유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다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잘못 결혼해서 여러분 진짜로 자아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존감이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한 조력자는요, 상대방에게 정말 이건 아니다, 저 사람 실수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게 보이면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자리에 앉아서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조심스럽지만 펌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손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손이 뭘 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3B, 오늘 3A, 3B가 있는데,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가야 돼요. 현숙한 사람이 현숙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 내적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외적인 아름다움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섬기는 손, 그런 손을 찾으려면요, 나도 그런 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좋은 배우자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만날 수 있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옛날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안 보이시죠? 예. 오른쪽 위에 있는 제가 안 믿기시겠지만 저입니다. 자, 안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학교 3학년에 저희 나름의 리즈 시절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저는요, 저 때 제가 사실 외관상으로 보면 저 때가 더 낫죠. 젊고 날렵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저 때의 저를 생각하면 진저리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의 제가 훨씬 좋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밑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진에 저가 있으면 제가 오른쪽 끝에 있는, 위에 있는데 그 바로 밑에 하얀색 옷 입고 있는 분이 제 아내입니다. 이때는 이제 저 보여주세요. 이때는 이 사람이 제 배우자가 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대학교 3학년 때거든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실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절부터 저와 제 아내 안에 하셨던 일들이 뭐였냐면 만나주기 시작하셨어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때부터 정말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괴로워도 하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의 내면이, 제 아내의 내면이 이때부터 막 다져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훈련하시는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그때, 그러면서 정말 캠퍼스를 누비면서 전도도 해보고 여름마다 선교도 다니면서 선교비 벌기 위해서 막 펀드레이징도 같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서로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연애도 하고 롱 디스턴스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하셨어요. 시편 68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또 달라요.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훈련하시는 손 아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 정년기란 없어요. 내가 준비된 사람을 만난 그 시기가 정년기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